지금 우리는 성경의 모델로 삼고 본으로 삼으라고 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는요, 절대 포인트를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 완전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뿐입니다. 그 복음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나는 최고로 누리겠다, 그런 욕심은요 아무리 크게 가져도 괜찮거든요. 완전한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도가 그 복음을 못 누리고 딴 걸로 열심히 산다, 그럼 100% 헛된 인생 되거든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외에 해야 되는 모든 수고가 헛된 거라고 시편 90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0이든 80이든 복음 없이 사는 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답을 내고 복음 각인하면서 참된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강단 말씀을 어떻게 받냐? 김 목사의 설교로 받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요,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확인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에 여러분 인생을 드릴수록 감사가 넘쳐나거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애쓰고 노력해라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복음 각인하고 그 축복을 찾아 누리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일은요 대가를 받고 하지만요 별로 보람없고 어떤 일은요 비참하기 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을 묵상하고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산다면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복음 속에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응답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복음만 누리면 되는데 복음 못 누리면 자꾸만 딴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믿더냐 그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본다고 그랬죠. 그게 아니라 그래도 지금도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운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할 때 확진자가 많이 나온 교회가 있었죠. 그 교회들의 특징이 뭐였냐? 아니 복음만 누리면 되는데 복음이 완전하잖아요. 그래서 복음만 누리고 즐기면 되는데 밤새도록 모여가지고 방언하고 떠드니까요 확진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복음 운동에 최고의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거든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종교가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종교인데 하나님은 종교를 주신 적이 없거든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 이름하지만요 복음 없는 기독교는요 종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종교를요 액세서리로 생각하잖아요. 머리핀, 귀걸이, 반지 정도로 생각하는데 액세서리는요 얼마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액세서리를 평생 내가 붙들고 아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만큼 내가 하다가 필요 없거나 또 실증나고 그러면 버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종교 예배는 사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액세서리로 생각하니까 안 해도 되겠지요. 종교가 뭡니까? 내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자꾸 내세우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나 좀 알아주셔. 그 사람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겠습니까?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데 그 완전한 복음을 자꾸 팽개치고 자꾸 자기 의를 자꾸 내세웁니다. 내가 의롭다, 내가 사람이 괜찮다,
내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내가 옳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안 날아주면 하나님 나쁜 분이야. 그래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행, 여러분의 의로움에 절대 감동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감동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복음을 여러분 진짜 잘 깨닫고 그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즐길 때,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즐기면요 틀림없이 복음의 증거가 삶에 나타납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감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생활로 감동시키라고 하는 거는요 그건 아주 헛된 노력입니다. 그건요 헛수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복음을 각인하고 누려야 됩니까? 인생 12가지 절대 영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 영적인 문제가 멸망의 문제로 자꾸 발전되고 확산되고 번성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잘못된 걸로 틀린 기쁨과 보람을 찾고 헛된 소망을 갖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부터 복음 안에서 하늘 만나의 응답을 찾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 63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날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사모늘의 축복 제도 누리면요 감사와 확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이 각인돼 버리면요 복음이 여러분 인생에 완전 뿌리 내려 버리면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제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 목사의 설교로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한 주간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증인으로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정말로 모든 때에 말씀 응답으로 살고 만남과 장소, 일에 복음 역사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거든요. 그러면서 핍박도 복음의 역사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핍박과 여러가지 문제 속에서도 복음 응답은요 차질 없이 삶에 나타납니다. 그 복음 응답을 반드시 찾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있습니까? 진짜 복음 제대로 깨닫고 복음 각인 제대로 하고 복음 제대로 누리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 복음 제대로 누리면요 틀림없이 응답의 증거가 옵니다. 그 응답의 증거 속에서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채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문제 가운데서 삶의 위기 가운데서 저렇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은근슬쩍 물어옵니다. 비결이 뭐냐고. 그때 폼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빌립보에서 고난 중에 전도할 때에 열매가 없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열매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핍박 때문에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거기서도 복음 받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베리아에서도 열매가 났고 핍박 때문에 아테네를 거쳐가지고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현장은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의 사랑과 역사가 있음이 확인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면 반드시 응답의 증거가 옵니다. 그러면요 예수께서 인생 모든 문제에 완전한 해답이심이 반드시 증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가 강가에 나가서 빨래하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루디아라는 사람이 듣는 중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했습니다. 어디든지 복음과 말씀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 하나님께서 앞서 역사하시거든요. 또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에 듣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혹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문제 신경 쓰지 말고 복음만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자꾸 신경을 써요. 문제에 집중해요. 그러면 안 돼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복음만 누리려 한다. 그러면요, 문제 가운데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거나 남하고 다툴 시간도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전혀 없지요. 저는 우리 학정교회에서 복음운동 할 수 있을 때까지 합니다. 만약에 학정교회에서 복음운동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저는 237 나라갑니다. 우리 집사람이 반대해도 갑니다. 저는요. 왜? 237의 현장에 지금 복음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요, 복음 받을 사람과 복음의 역사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흐름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 흐름 따라가면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온전한 뿌리를 내리면요, 참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이 맺을 참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포도 열매입니까? 사과 열매입니까? 전도자가 맺는 열매는요, 그런 열매가 아니고 사람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말씀 가지고 있으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의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 받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께서 승천 직전에 40일 동안 제자들 집중훈련을 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주시면서 복음 전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것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각인되면요, 말씀 역사로 열매 맺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심은 대로 거둔 게 뭐였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건요, 개인적으로 얻은 열매지요. 두 번째 열매가 뭐였습니까? 전도 제자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훌륭한 사람 만드는 곳입니까? 종교인들은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복음 없이 훌륭한 사람 문제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됩니까? 사단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분명한 예가 뭡니까? 정신병자, 귀신 들린 사람 보세요. 100%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나쁜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규모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배울 게 참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요, 복음을 대적하는데 앞장섰거든요. 이 사람들 중에는요, 구약을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증거했던 선지자와 전도자를 핍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51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노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책망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책망을 받았어요.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아주 존경받는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들이 전한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씀받지 않은 이 유대인들을 책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분이 나빠가지고 더 핍박을 합니다. 이유가 뭐였지요?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고 자기 멋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메시아 예언은 자기 민족에 유리하도록 이해를 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고 메시아가 뒤에 오신다는데 자기 것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소국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제자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나라를 회복시키고 주님 승천하십니까?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유대인 정도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 99%가 사실 유대교인입니다. 성경을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약을 안 믿고 구약만 믿는데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안 믿고 지금도 민족 해방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아주 마귀에게 철저히 이용당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복음 없는 훌륭한 사람은요, 반드시 마귀의 도구 역할을 하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광명의 천사 같은 역할로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사람답게 바르게 살아야지. 틀린 말 아니잖아요. 맞습니다만은요, 뭐가 아닙니까? 복음이 아니거든요. 복음이 아니면요, 아무리 내가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혹시 옆에 누가 잘못하면요, 시비를 겁니다. 아니 그러면 되냐? 공격을 하거든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종교에서 완전 벗어나 완전한 복음만 누리고 증거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핍박과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도 증거되는 복음의 축복을 온전히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그 특징이 뭐였습니까? 고난받은 교회였습니다. 고난받은 교회.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보고 너희도 동족에 의해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가 초기에 복음이 전파되니까 3,000명, 5,000명씩 돌아와요. 그리고 큰 무리가 죽게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빨 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극심한 핍박이 일어나는데 핍박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 외에는요 사마리아와 다메섹으로 흩어져 버렸는데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그랬습니다. 아나니아와 다비다 같은 사람이 흩어진 사람이죠. 그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핍박 당한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내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해야지, 그건 성경적인 전도자가 못되지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그랬습니다. 복음과 전도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고향과 나라를 던져야 됩니다. 그때는요. 모든 걸 버리고 떠나니까요 손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회복의 복음은요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 회복의 복음은 증거되거든요. 아무리 핍박이 일어난다, 아무리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증거됩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되는 복음의 흐름을 안 놓치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운동에는 반드시 참제자가 일어납니다. 참제자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은 대단합니다. 아주 뛰어난 두뇌를 가졌어요. 그리고 교육 시스템이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미국의 지도층에 유대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히틀러도 유대인 아닙니까? 문제는 이 사람들이 대단한 국수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이 최고래요. 그러면서 남의 나라 깔보고 업신여기거든요. 이런 악한 생각도 어디에서 나왔느냐? 유대인들만의 그 특징, 선민서사에서 나왔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우리 외에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전부 다 지옥에 뗄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하면 저와 여러분 싹 다 뭡니까? 지옥의 뗄감에 불과해요. 자기들이 최고민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께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받을 수밖에 없지요. 세상 나라는 멸망받고 반드시 망한다. 세상에서 번성하고 잘되는 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라. 여러분 너무 복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복된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예수께서 지적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13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 죽은 게 아니고 회개 안 하면 너희도 멸망한다. 그러니까요 이빨을 가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 죽이려고 대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자기들만 의롭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욕을 있는 대로 해댑니다. 유대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최고로 악한 상태에 있는데 무슨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예수님께 사정없이 책망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복음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애쓰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랬는데 바울 사도가 저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바로 받는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바울이 성경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말씀 그대로 받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거보다 더 기분이 나빠요. 자기들이 핍박을 한 예수가 혹시 메시아일 수도 있는데 이방인들이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너무 기분 나쁘고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저 원전까지 해가면서 방해를 합니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에서 불신자를 회개하고 구원받으니까 너무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들었잖아요. 하나님 저렇게 될 거라고 내가 미리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나온 겁니다. 하나님 저 니느웨 사람들이 복음받아 구원받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래 나와야 될 건데 저 악한 것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쓰면서 깡패까지 동원해가지고 복음을 막으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핍박한 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 알거든요. 그렇게 핍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헬라인, 기부인들 그리고 야손 같은 사람이 복음을 받고 제자로 일어서잖아요. 바울사도가 불과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받은 사람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도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복음 필요한 사람을 조용히 붙이거든요. 종교생활 빠져나오시고 진짜 복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생활 빠져나와야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거는요 종교생활이거든요. 말씀 우습게 알고 말씀대로 안 받고 받아도 그냥 대충 한 개 흘리고 그게 종교생활이거든요. 말씀 받거든 마음으로 받으세요. 말씀을 진짜 각인시키고 말씀에 내가 뿌리 제대로 내리고 그 말씀을 진짜 내 삶에 제대로 적용해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누리면요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조용히 사람을 붙입니다. 그때 여러분요 큰 소리 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로 예수께서 오셨는데 왜 그분이 구원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시고 우리가 다 죄인인데 죄 때문에 저주받고 재앙 속에 고통당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다. 그리고 사실 인생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 그런데 예수께서 구원자로 그 사단을 완전 꺾으셨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어렵게 할 것 없습니다. 그냥 쉽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여러분이 전하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복음 받은 사람이 구원만 받습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영육간에 필요한 응답과 증거를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복음 누리는 삶이 전도자의 삶의 시작이에요. 복음만 제대로 누리고 진짜 이 칠곡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면요,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면은 복음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시거든요. 이번 한 주간에 그 축복을 여러분이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할 일이 뭡니까? 남은 자, 렘넌트를 남기는 겁니다. 복음 가진 남은 자가 시대 살릴 우리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겠어요. 불과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3주 동안 복음 받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전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렇게 감격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 복음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에게 면류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이 뭐 금면류관을 주십니까? 금면류관, 은면류관, 뭐 다이아몬드 면류관 그런 소리 샀는데 그건요 세상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그건요 우리의 면류관이 될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 금이 소용이 있습니까? 천국에서 다이아몬드 그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금가락지 금 귀걸이 폼 잡고 의시되는 거지. 천국 가면 그런 건요 완전 똥 취급도 못 받아요. 천국에서 여러분의 면류관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복음 전해서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들. 면류관 준비하셨습니까? 면류관 준비하셨어요? 준비하셔야 돼요. 면류관 전혀 없이 천국 가서 앉아있으면요 진짜 고롭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 갔는데 고로워요. 왜? 나 자랑하잖아요. 천국에서 딴 건 자랑 못해도 면류관은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요분이 제 면류관입니다.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분도 제 면류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쳐다보는데 먼 사람 쳐다보고 있어요. 받아갈까요? 그게 쪽팔리는 겁니다. 천국에서 쪽팔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천국에서 쪽팔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 이 땅 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예수 믿는다는 신앙 고백만 했지 나가서 사람들 앞에 고백을 못했어.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 예수가 누구냐?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어째서 구원자가 되시냐?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참제사장, 참선지자, 참된 왕. 뭐 어렵습니까? 안 어렵잖아요. 쉽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얘기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뭐 나가서 사거리에서 피켓 들고 스피커 하나 들고 과음지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정도는 오히려 전도 막아요. 그건 공예잖아요. 조용히 누리고 있으면요, 누리고 살피고 있으면요, 복음 필요한 사람이 보입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보여요. 그 사람에게 조용히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너희가 내게는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다.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19절에 소망과 기쁨과 찬양과 면류관, 이건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열매요 작품이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런 작품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 작품을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담나고 복음제도 그리면요, 가장 좋은 열매 맺고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규하듯이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습니다. 환난과 핍박 여러가지 문제가 일어나도 복음 받고 전도하고 복음 흐름 속에 있는 너희 때문에 최고의 보람을 느끼고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진짜 보람이거든요. 이게 진짜 보람. 제가요 부끄럽지만 제일 처음에 제가 개인전도 했던 거, 그때 그저 지금 하나교회, 옛날에 송영교회 아닙니까? 송영교회 부교육자 시대 대구 역전에 가서 찬양전도를 했어요. 찬양전도 하면요, 드라마를 연극을 준비하잖아요. 불신자 상태 6가지를 가지고 연극을 준비를 해가지고 연극 공연을 합니다. 연극 공연을 하면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역전이기 때문에. 그러면요, 우리 전도자들은 뭐합니까? 기도하면서 구경하는 사람들 조용히 쳐다봅니다. 쳐다보는 가운데 하나님 예배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대구역에 나가서 찬양전도 하는 게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벌써 계획하고 기도하고 메시지 준비하고 그래 나가거든요. 그 불신자 상태 6가지 그 쳐다보고 있으면요, 야, 저런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어떤 할아버지가 쪼그리가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입을 확 벌리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갔죠. 아주 굵직을 뒤로 좀 나오세요. 나온 그분을 보고 제가 물었습니다. 저 연극 보십니까? 연극 본대요. 연극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 저 연극 내용이 꼭 내 꼬라지 같습니다. 그래요. 벌써 연극 보면서 마음이 확 열렸다 그 말이거든요. 인생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저 꼴 납니다. 강아지는 하나님을 안 만나도 되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나잖아요. 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애쓴다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길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도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저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저렇게 인생을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뜨리는 사단 권세를 꺾으신 분입니다. 저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떻게 믿냐? 저분은 지금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내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르신 영접하시려니까, 예수님 영접하시려니까 영접하고 말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제 손을 잡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그분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셨어요. 이렇게 생명 살리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보람된 일이고 하늘의 면류관을 예비하는 일이에요.
전도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양의 응답과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느냐? 다른 방법으로 체험하는 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가장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방법,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생명의 복음을 한번 전해보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준비가 되면요, 찬양 전도 같은 거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동화 쇼핑, 사거리 그런 데서, 주일 저녁에도 좋고, 연극 딱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연극 딱 공연을 하면요, 우리 전도자들 있잖아요. 딱, 구경하는 사람들 쳐다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딱 보입니다. 그 사람들 뒤에가 쿡 찌르면요, 반드시 마음문 열고 말씀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이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환난과 핍박 이런저런 문제 중에도 낙심치 마라. 내가 함께하고 승리케 하시겠다고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핍박받아 죽을 수도 있지만 흔들리지 마라. 생명의 멸류관으로 갚아주겠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죠. 충성이 뭡니까? 흔들림 없이 복음의 여정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내가 주 안에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현 주소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24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누구 안에 있습니까? 모든 문제의 결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것을 우리 항상 기대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복음 받은 사람이 우리에게 영광이요 기쁨이죠.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가지고 최고의 가치가 도대체 뭡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 제자가 세워지고 미래를 위해서 렘넌트 남은 자를 남기고 가는 게 우리의 최고의 가치고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 환경, 어려움 속에 있어도 괜찮거든요. 이 남은 자를 남기면요,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마지막 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난리 이제 시작이 불과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모든 소식들은요, 난감한 소식들 뿐이잖아요. 전쟁의 소식들 뿐이고, 지금 미국하고도 우리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대포 안 쏘고 미사일 안 쏘고 그러고 있지, 무역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전도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놀라야 됩니다. 복음으로 놀라는 게 뭡니까? 복음이 제대로 여러분에게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그 복음을 즐기고 누리는 영적 싸움에 먼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묵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놀라고 설레는 그런 축복 속에 계시면요, 세상에 아무리 놀라운 소문들 거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 되시고 반석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복음 흐름에 충성되이 걸어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문제 속에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뿌리를 온전히 내리게 하시고 참 믿음의 열매 맺게 하실 때 전도제자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훌륭한 종교인으로 사단의 도구가 아니라 참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전하는 전도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문제 속에서도 증거되는 복음의 능력만 맛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면류관인 복음 가진 남은 자 렘넌트를 남기는 전도자로 승리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